전해주시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당신 알아듣겠어? 알아듣겠어? 그랬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아휴, 당초 알아들 수가 없네.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초입에 보면 능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수근거리면서 어렵다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한번 성경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60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참 어렵다. 어려워. 어렵대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꾸벅꾸벅 한쪽에서 졸고 있거나 하품을 하거나 딴척을 자꾸 하고 집중을 안 하고, 나중에 이제 수업이 끝날 즈음 선생님이 묻죠. 너 일어나봐. 이번 수업 시간에 이러이러한 내용을 설명했는데 그 의미가 뭔지 아냐고. 그때 선생님 앞에 학생이 그래요. 선생님, 귀가 있어서 듣기는 들었는데 눈이 있어서 보기는 봤는데 자꾸 하품만 하고 집중도 안 되고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굉장히 허탈할 겁니다. 아니 내가 40분씩 혹은 50분씩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하나도 모르겠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걸.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참 기가 막혔죠. 그래서 61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읽어볼게요. 61절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이 어렵지?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도 못한 것이지만 주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는요, 돈을 들여서라도 찾아가가지고 아주 재밌고 흥미있는 영화가 나오면 그 영화 보러 가잖아요. 요즘 표 사기가 힘들대. 예약도 아이고 불티나. 극장 가서 그 영화 보기가 힘들대. 뭐 며칠씩 기다려야 된다나. 여러분, 그러면 더 관심이 가요. 어느 집 가가지고 맛있는 진미를 먹었는데 그 진미를 먹었다는 소문을 들으면 거기 가니까 그렇게 맛있더라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가고 싶은 충동이 생겨요. 어떤 사람이 옷을 참 멋지게 입고 왔는데 어디서 샀어? 저기 모 백화점에서 샀는데. 그럼 거기 가면 있구나. 얼마 주고 샀어? 그건 비밀이야. 너무 좋아 보여요. 옷맵시가 나는 거예요. 폼새가 참 좋아요. 그러면 그 옷 사기 위해서 갑니다. 너무 좋으니까. 내가 입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먹으면 그 맛을 나도 느끼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하고 싶고.
여러분, 그래서 기묘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돈을 들여서라도. 예수님께서 밭에 주인 비유의 말씀을 주셨죠.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명약의 말씀, 위대한 능력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주어도 제자들이 귀한 줄 몰라요. 지금 분명히 오늘 61절에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고, 60절에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밭에 주인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주신 목적은 제자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길을 쫑긋 하고 듣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지금 주시는데, 그래서 오늘 6장 50절 51절에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50절 51절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이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생명의 떡, 예수님 자신이거든요. 우리를 영생하게 하려고 그 살을 먹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는 희생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어야 영생한다. 믿어야 된다는 거죠. 뭘 믿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고귀하고 아름답고 정말 거룩하고 복된 우리를 향한 선물로 주신 구속사의 죽으심의 의미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영원히 사는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한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영생에 대한 말씀을 생명의 떡 이야기를 가지고서 계속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데도 제자들이 듣고 있다가 왜 이렇게 어려웠나 이해가 안 가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이었나요? 로마의 압권 아래에서 이 유다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유대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이 되시고 지도자가 되고 모세와 같은 리더십을 발휘해 가지고 애굽의 바로왕의 그늘 안에서 장정만 60만 도약자를 합하면 200만이 나와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참 공공하고 괴롭고 핍박을 받고 고통당하는 이 나라의 이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께서 좀 해방을 시켜주시기를.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잖아요. 제자들의 기대감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거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먹을 것이 없는데 예수님 축사하셔서 기도하시니까 5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7천이나 되는 사람이 먹고 7광주리가 남았어요. 너무 놀랄 노자예요. 예수만 잘 따라다니면 앞길이 확 트이겠구나. 여러분,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어디서 알았나요? 세베대의 이 두 아들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으로 소문에 듣지 않으니까 나라를 회복하시고 큰 일을 하신다는데, 그때 그런 일이 이제 이루어지면 우리 두 아들을 좀 좋은 자리에
좋은 자리에 좀 세워달라고. 다른 제자들이 듣고요, 막 싸움박질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동질적인 목적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것에 귀가 밝아가지고 그것에 목적을 두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출세 가도가 확 늘려가지고 비단길처럼 열릴 것이라고 기대감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혀가지고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당하고, 빌라도 앞에서 또 신문당하고, 그리고는 그 엄청난 군중 앞에서요, 십자가의 처형이 결정나는 진짜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 그러다가 말걷지하고 제자들은 한편의 기대감을 가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여 가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분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연한 줄기 같고, 예수님이요 오실 메시아가 그런 분이라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대우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더 낮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만,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다.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다.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은 초라하게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초라하게 그렇게 공생애를 지내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는데 아무도 예수님 죽으심에 관심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죠. 가야바의 뜰에서 조용히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왔던 베드로는 다 굴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정하고 저주까지 해버린 제자가 되었죠.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물론 그가 예수님을 팔은 목적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최종 종국적으로는 그가요 몸을 자해하고 고통스럽게 죽음으로써 그 인생이 마무리졌어요. 예수님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랬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정말 귀감이 되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참 폐악을 끼쳐도 그런 폐악이 없었죠. 여러분, 그리고는 마침내 아주 초라하게 그 인생이 마무리졌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보니까 변변한 제자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도 제자 중에 한 사람 요한 사도가 마리아와 그 외의 여인들하고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현장에 가까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가시는 그 길을 보려고 왔던 이 몇 사람 외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관심 분야 바뀌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지겨워 1시간씩 어떻게 예배드리 나는 주일날은 1부하고 또 2부 한다는데 그냥 지겹다. 빨리 안 끝나고 왜 이렇게 긴 거야. 이유가 뭡니까? 관심이 말씀이 없고요, 예배에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께 관심이 아니고 다른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오늘 애프터 행사가 쫙 줄 서 있는데 이런 관심 바뀌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공부를 즐긴다고 그러잖아요. 일 잘하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 일을, 그 생업을, 그 업을 즐거워해요. 왜 이렇게 밤늦게까지 그렇게 일을 하고 그래. 힘들어. 어떻게 그러다가 큰일 나. 안 힘든데 나는? 나는 이 일만 하면 막 즐겁고 기뻐. 여러분, 즐겁게 하는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 즐겁게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 아멘 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그 말씀을 놓칠세라 귀를 쫑긋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대목대목 중간중간마다 아멘 아멘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제자들이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0절에도 보면 제자 중 여럿이 그랬어. 여럿이라고 하는 것은요 6도 될 수 있고 9도 될 수 있고 10도 될 수 있고 12 다 될 수도 있죠. 여럿이 제자들 여럿이 문제 많은 제자들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 말고 다른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랬을지 몰라요. 그러나 정작 가장 가까이 측근에 있는 제자들은 왜 이렇게 오늘따라 길으셔. 요한복음 6장을 쭉 보다 보면요 긴 말씀을 아주 장황하게 주님이 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보세요. 62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제자들이 너무 관심밖에 무관심하니까 야야야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중요한 이야기라니까. 내가 곧 올라가 그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니까 그 이야기하는 거야. 하늘의 이야기 영생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관심도 없구나. 어렵다고만 하는구나. 예수님께서 강하게 반은 책망하시고 반은 알아듣기 쉽게 좀 더 풀어주시는 내용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신앙은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온전합니다. 세상 것에 한번 취해보세요. 세상의 행사에 취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욕심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에 취하고 한번 취해보세요. 어디가? 오늘 수요일이잖아. 수요일이었어? 어디가? 오늘 주일이잖아. 깜짝이야. 오늘 주일이었구나. 내가 도대체 요즘 무슨 정신으로 사는지 몰라. 세월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살아가고 있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정말 알아듣게 지금 아주 중요한 시간이야. 영생에 대한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야. 그러니 무익한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오늘 예수님 가르쳐 주는 거죠.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주님의 것을 잊어버릴 때가 꽤 많다니까요. 그러면요 진짜 성령님 앞에서 곤란한 상황을 만납니다. 야, 너 어디 가냐? 예? 저요? 왜 이렇게 바쁜지 몰라요. 잠시 다녀올게요. 어디 가? 지금 거기 갈 시간이 아니잖아. 생각해봐.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각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주님 앞에 더 근접해서 가까이 마르다가 얼마나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바쁜지 이것저것 이거 막 하다 보니까 한참 있다 보니까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데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귀를 쫑긋하고 말씀을 듣고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마르다가요 불쾌했습니다. 내 동생 마리아는 마리아고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것도 안 보이시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에서 끝났으면 좋았는데 마르다가요 좀 다혈질적이었나 봐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가지고 주님 저 좀 봐요. 저한테도 좀 관심 가져봐요. 저한테 제가 이렇게 바쁘게 하고 있는데
아니, 제 동생 마리아는 저렇게 그냥 철푸덕 앉아가지고 주님과 대화만 한 시간을 갖고 있는데 좀 예수님 꾸짖어줘요. 꾸짖어줘. 저 좀 도와주라고. 우리가 마르다 입장에 보면요, 그럴 만도 해요. 당연하죠. 왜 언니 혼자만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를 해요? 동생이 알아서 도와줘요. 예수님 잠깐만 계세요. 언니가 땀을 흘리면서 지금 뭐 이것저것 하는데 제가 미안해가지고요. 잠깐만 계세요. 예수님 하고 일어났어야 되죠. 사실은. 마르다가 불평이 막 못 가져오셔가지고 예수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마리아에게 딱 한 말씀 하셨죠. 마르다에게 한 말씀 하셨죠. 마르다야, 하나라도 족하니까. 결론은 그 말씀 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라도 족하니까 좀 기쁨으로 하면 안 되겠니? 내가 맨날 네 집에 오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오래간만에 왔는데 마리아가 얼마나 나하고 대화하고 싶고 또 말씀도 듣고 싶었겠어. 좀 네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차라리 그렇게 불평하걸랑 일을 줄여. 내가 언제 뭐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나? 좀 줄여. 그러면서 불평하지 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이왕에 하려면 기쁨으로 하라. 마리아도 진짜 기쁨으로 예수님 앞에 가서 말씀이 사모돼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마르다는 자기 방식으로 주님을 섬긴 거예요. 그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마리아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했고 마르다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한 거 좋았는데 기쁨으로 했다면 더 좋았을 거예요. 아마요 마르다도 이 귀는 예수님 말씀에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추론해 봅니다. 귀는 막 예수님 쪽 말씀하시는 것에 귀가 쫑긋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었다면 감정적으로 불만을 품고 예수님 앞에 가서 불평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자, 오늘 제자들도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함께 영생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 놓치지 마,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육은 무익하여 영의 것을 사모해야지. 썩어질 것에 매이지 말고 썩지 않을 영원한 것에 쫓아가야지.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64절로 넘어가 볼게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저는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요 콕 집어갖고 말씀하셨어요. 막 하품을 하고 막 어렵다고 불평을 하고 제자들이요 언제 끝나냐고 그러고요.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하나 더 말씀을 하셨어요. 이들이 믿지 않아서 그런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 가정 사역도 나라 사역도 마찬가지. 신뢰하고 믿음을 갖고 존중해주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가면요 불평하지 않고 앞에서 끌고 가면 뒤에서 밀어줘요. 어떤 사람은 앞에서 끄는데 뒤에서 땡기는 사람이 있어. 그냥 땡기는 걸로 족하자고 막 가는 사람을 발을 걷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중요한 행사를 진행하거나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 성업을 진행하다 보면 거친 돌과 같은 역할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디딤돌을 놔주고 아유 물을 어떻게 건너지 잠시만 기다려요.
아랫도리를 걷어붙이고 신발을 벗고 옷을 걷어붙이고 물속에 들어가서 잠시만 기다려요. 큰 돌들을 갖다가 한 20분 막 움직이더니 징검다리, 돌다리를 만들어 놔가지고 됐슈? 가요? 그 사람 한 사람이 수고하니까요. 물 묻히지 않고 아유 징검다리를 탁탁탁탁탁 건너가요. 어린아이들도 안전하게, 노인들도 안전하게, 젊은이들도 안전하게. 여러분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을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1도 없었다는 겁니다. 저들이 저렇게 되는 것은, 저렇게 하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이니라 본질을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쫙 믿지 않는 대상 가운데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한 사람을 이야기했는데 그 인물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 부활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안 믿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유다를 가리켜서 뭐라고요? 마귀다, 마귀. 왜 어떻게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마귀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마귀니라. 그러니까 영이 다른 겁니다. 믿지 않는 영, 불신의 영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고 나중에는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밖에 없을 만큼 배은망덕한 일을 한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 몇 번 기회를 주셨잖아요. 성만찬 자리에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나를 팔리라. 동산에 있는데 유다가 왔어요. 예수님과 입을 맞춥니다. 이게 신호거든요. 그리고 동산에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단번에 포박해야 되니까 제가 가가지고 입 맞추는 그가 예수입니다. 그때 확 포박하시라. 여러분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께 입 맞추는데 이 입 맞추면요 사실 애정과 사랑과 존경의 표현의 인사예요. 근데 입을 맞추면서 예수님 스승 되시는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인사는 했는데 그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인사의 그 신호가 예수님을 파는 신호였다 이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것과 믿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하면요 안 될 것 같은 것도 우리는 약하지만 힘을 합하면 될 수 있다고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진다고 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힘들면 뒤에서 밀어주고 같이 끌어주고 붙잡아주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믿지 않고 불신하고 계속 이 마귀 같은 역할을 하는 대상들은요 그를 깨듯이 깨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참 예수님이 안타까우셨죠. 68절로 넘어가 볼게요. 시몬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6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베드로도 보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부인하잖아요. 그래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있는 사람과 말씀이 없는 사람은 결과가 달라요. 위급함을 만나고 유혹을 받으면 달라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넘어졌다가도 아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유혹을 받았다고 내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왜? 이 속에 말씀이 있으니까. 아유, 내가 이런 엄청난 죄를 범하다니. 요동치는 이 말씀의 중심이 성령 안에 발동하기 시작하면요, 그때 막 이 속에서 후회가 터져나오고 회개가 터져나오고, 그래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육신적인 혈기가 나오고 정욕이 나오고 인간적인 이 괴계가 나오고 사탄이 좋아하는 엄청난 분열과 이간질이 나오고 비웃음과 조롱이 나오고. 여러분, 그래서 이 입에서, 이 마음속에서 뭐가 나오는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니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의 말을 합니다. 절대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정죄가 나오면 그것은 마귀가 기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었겠는데 우리가 어디 갑니까? 참, 예수님 직전에 안타까워하셨거든요. 믿지 않아서 저들이 그렇다. 이 베드로가 굉장히 눈치쟁이입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느냐 굉장히 민감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중에 한 사람, 막 분분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꿀먹은 본물이 입 다물고 있는데, 다혈질적이면서도 강렬한, 그래도 이 속에 말씀이 있었던 베드로는 아니,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죠. 야 바요나 시몬아, 이를 뛰게 하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베드로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사람은요, 잘 넘어지지 않아요. 혹 넘어졌다가도 금방 일어납니다. 왜요? 이 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가룟유다는 주님의 말씀이 없었고 말씀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야 마귀다. 너무 좀 센 말씀이니까. 그래도 영적인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어떤 믿음에 속하여 있는지를 믿음을 확증해 보라고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 거죠. 자, 오늘 주제가 영생의 말씀이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원히 사는 것이요, 예수님을 떠나가면 영원히 죽는다는 구속사적인 핵심적인 포인트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직전에 방금 읽었던 50절, 51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고, 구약의 성경에서 만나 이야기까지 하시잖아요. 자, 4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하였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께서 내려오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믿는 자는 믿는 그 순간 영생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영원한 생명, 이 능력이 이 속에 성령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영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가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제 11월 중순이 됐는데 이번 남은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영생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분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모시면서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